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3장 8절에서 12절. 잘하셨으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벨하고 욕을 욕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받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다같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제목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 제가 할 때가 있잖아요. 내일은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하루가 꿀꿀했지만 내일은 정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 내일은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나의 삶 가운데도 언제 한번 좋은 날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더더군다나 이 고난이 또 아니면 내 안에 여러 가지 사생되는 삶 가운데 문제들이 많이 쌓여 있을 때, 아무 근심 없는 진짜 마음 편안한 좋은 날을 좀 한동안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선포했네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임해서 이 마음에 새겨져서 내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좋은 날을 누리는 날이 많아지고 그 좋은 날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적용을 하는데,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11절까지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의 좋은 날은 뭘까요?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는 좋은 날은 뭘까요?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날은 뭘까? 당장 내일의 좋은 날일까? 일단은 10절에 보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 삶이 요 정도까지만 그냥 생각합시다. 삶이 점점 풍성해지고 삶에 감사가 많아지고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쁜 날들이 많아지는 요 정도까지만 일단 범위를 두고 좋은 날을 생각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좋은 날을 생각을 해보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3장 10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무엇을 금하라고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고, 이렇게 참 사람의 인생이 생각대로 말대로 되는 것을 가끔 경험하면서 깜짝 놀라는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삶은 우리 가운데 사실은 그것은 현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변해가지만 이 말은 사실 어디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죠. 생각에서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말을 금하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약한 말을 야 너 죽어, 너 죽일 거야, 없애버릴 거야, 막 이런 악한 말도 악한 말은 맞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는 악한 말은 뭐냐면 내 안의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말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평이 가득한 가운데서 우리 안에 나오는 말들, 원망이 가득한 가운데서 가득하지 않아도 돼요. 원망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말들, 시기의 상태에서 나오는 말들, 누구를 미워하는 상태에서 나오는 말들. 이 말들은 좋은 말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말이 나오는데 이 성경은 이 악한 말을 금하라고 했어요. 먼저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악한 말을 금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악한 말을 금하는 것. 이 악한 말을 금하고 이 복을 주는 화평케 하는 선하게 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했는데 악한 말 뒤에는 또 이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했는데 이 거짓도 사실은 우리가 악한 아니면 위축된 마음,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거짓된 말들입니다. 나를 변호하고 단호하기 위한 그러한 말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금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하고 화평을 구하고 이 화평을 구하면서 선을 따르는 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악한 마음, 악한 생각 그리고 누군가 악하게 공격하는 이러한 의도의 말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괴로워하고 또 나는 또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또 뭐 어떻게 해요? 당한 만큼 돌려줘야 되는 3장 9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이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3장 9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으로 악을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이어받게 하려. 복을 이어받게 하려. 살다 보면 참 내 주변에 나에게도 뭐 일어나는 일들인데 무엇이냐면 누군가 나를 악하게 합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누군가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고 누군가 나를 뒤에서 험담하고 여러분 가끔 느끼지 않아요? 좀 가끔 느껴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느껴요. 가끔 가면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아, 내가 이 자리에서 빠지면 안 되겠다. 이 자리에서 빠지면 언젠가는 나를 욕하고 있겠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여러분 있죠, 가끔. 있어요. 무엇이냐면 누군가 나에게 뒷담화를 하거나 악하게 하거나 정말 악한 마음 갖고 있으면 우리는 느끼죠.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이 악한 마음으로 피해를 주면 우리는 여러분 보통 이런 생각이 들죠.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나는 악한 마음으로 해를 끼치면 우리는 이런 생각, 나는 몇 배로 갚아줘야지. 또 그렇게 또 드라마 이런 데서 몇 배로 갚아주는 거 보면 막 기분이 막 좋잖아요. 우리 같이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한 4개 정도로 나눴는데 누군가 나에게 악하게 하면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나는 나를 괴롭힌 것에 몇 배로 나는 갚아줘야 난 산다. 갚아줘야 된다. 갚아줘야지 되는 사고를 가지고 난 살고 있다. 손 들어주십시오. 이준이? 아니야? 이준이가 누군가 나에게 악하게 할 때 나는 그
그 몇 배로 갚아줘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은혜네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누군가 나에게 악하게 했을 때 난 최소한 받은 만큼은 돌려줘야 된다. 받은 만큼은 돌려줘야 된다. 손들기 민망하시면 고개만 끄덕이시면 돼요. 네, 강민 집사님, 다니엘, 정어머니 눈을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포함하면 한 5명. 네. 받은 만큼은 돌려줘야 된다. 그것이 맞지. 받은 만큼은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돌려주진 못해도 최소한 이 누군가 나한테 악하게 하면 나는 그냥 기도로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악하게 하는데 그냥 내가 직접 저를 못합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그냥 복수한다. 없으신가요? 세 번째 유형인데 누구가 나에게 악하게 하면 그냥 참고 견딘다. 참고 견딘다. 이유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참고 견디고 성도된 마음으로 참고 견디고 그리고 또 내가 똑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참고 견디고 이 정도까지가 정말 은혜죠. 그래서 마음이 피폐해질 때도 사실 있죠. 그런데 혹시 이런 분 계시는지 누군가 나에게 악하게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오히려 복을 빈다. 이 웃음이 나는데 이 말씀이 9절의 말씀입니다. 웃으면 코 9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시느니라.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엄청나고 그래서 적당한 선은 그냥 참고 견디는 선 정도.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아니면 나는 그 정도까지는 또 안 되고 나는 그냥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정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엇을 원하시냐면 그것을 넘어가길 원하세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기도해주는 것을 넘어서 도리어 무엇을 한다고요? 복을 빌어주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내가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세상이 뒤바뀌죠.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이 뒤바뀌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일도 없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일도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복을 빈다. 이러면 세상은 뒤집어지고 하나님은요 세상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서로에게 그리고 죄덩어리인 우리에게 오셔서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어요. 우리는 그냥 내가 믿고 천국 간다라는 것에 기독교, 이 교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들, 내가 그냥 믿고 천국 간다라는 것에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계속 말씀하세요. 믿고 천국만 가면 그냥 믿는 날 죽으면 깔끔한데 믿는 날 죽으면 얼마나 깔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믿고 하나님을 구원받고 난 이제 천국 가는 인생이 되었는데 왜 계속 살게 하실까? 이 땅보다 천국이 훨씬 좋은데 왜 계속 믿음이 또 흔들리게 하시고 왜 또 다시 복수의 칼을 갈게 하시고 왜 또 기도하게 하시고 왜 살게 하실까? 하나님은요 믿고 천국 가는 이 일을 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내가 믿고 천국 가는 걸 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의 영적 회복을 원하시고 그래서 내가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됐으면 이제 나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생겨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이끌어내셨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예수님을 닮아서 구원을 이루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있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도리어 복을 빌라는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정말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됨을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거기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선을 내 스스로로 정하고 내 약함도 아시겠지. 내 연약함도 아시겠지. 내가 이렇게 속상한데 내가 이 정도로 욕하는 걸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그래서 나는 오늘도 모이면 뒷담화를 한다. 하나님을 이해하실 거야. 나는 오늘도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요만큼만 매겨준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너희는 죽었어. 난 받은 만큼만 그냥 돌려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말씀하셔요. 참 우리가 살면서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소망을 가지고 싶은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말로 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내 인격으로 살아야 되는 일, 내 인격으로 살아야 되는 일. 그래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더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다시 흔들리고 무너지는 우리 자신들. 이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사실 많이 경험하는데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회 그 기간 동안 21일 기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들으면서 저는 공통점이 있던데요. 그 공통점은 첫날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그런 마음. 그 간증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저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상황까지 저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갔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드리죠. 우리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먼저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이 나올 때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3절인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감사하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이 있게 하시며 복을 비는 단계로 넘어가는 삶을 사는 그래서 세상이 뒤바뀌고 내 주변이 뒤바뀌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산소망에 대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은요, 이 베드로 전서에 의하면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뺀 소망들은 이 산소망을 빼는 건 다 죽은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 나쁜 소망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 산소망을 산소망이라고 해서 강조하기 위함인데 무엇이냐면 우리는 가끔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한 소망. 내 남편의 어떤 일들이 갑자기 막 잘 되고 잘 돼서 아니면 내 일이 잘 되고 잘 돼가지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돈이 그냥 종이로 보일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물질의 은혜가 계속 오는 것을 생각하는 소망,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마음, 그 소망,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소망들은 결국에는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엇과 함께? 나의 죽음과 함께? 이 세상이 끝나는 것과 함께? 아니면 그 소망이 다시 없어진과 함께 어떻게 되는 소망이에요? 없어질 소망. 모든 것은 생기지만 다시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 없어질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굳이 베드로 사도는 죽은 소망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이 있게 한다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한다. 이 산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버티림을 주시고 도리어 어떤 힘을? 악한 게 대하는 우리에게 도리어 기도하고 복을 주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는 참 많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어떠한 것이 우리 안에 힘든 일이 되면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지? 내가 어디까지 견뎌줘야 되지?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살면 이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녀로 살면 때로는 악한 공격에 의해서 더 마음이 피폐해지고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갈등하게 되고 우리의 시대도 이런데 초대교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시대는 어땠어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시대. 아니 나한테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는데 우리 엄마를 잡아가. 믿는다. 우리 아빠를 잡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 우리 그래서 산속에 숨어 살아야 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빈다.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이 일들. 하지만 바울 이 베드로 사도는 그 시대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악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볼 수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미 1장부터 선포하고 나갑니다. 1장 3절.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2장 5절에 이 소망은 그냥 소망인데 이제는 돌이라는 표현으로 2장을 바꿔서 설명하거든요. 2장 5절 잠깐 읽을까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2장 5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깊게 달려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고 산을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셨다. 이제 산 돌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돌, 집을 지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둥, 주춧돌, 머릿돌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돌 위에다가 반석에다 집을 짓잖아요. 이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둥이 되는 돌이 있어야 돼요. 이 돌에다 짓는데 이제는 이 산 돌 대신 예수님 이제 누가 산 돌이 되어야 된다? 우리들이 산 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들로 인해서 이제 무엇을 짓는다? 새로운 집, 새로운 세상을 지어가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 도리어 위에서 기도하고 복을 빌면 그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그때는 내가 너덜너덜해지는 게 아니라 그 단계까지 가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가 있다. 그때 무엇이 있다? 그때 좋은 날이 시작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좋은 날 보는 거예요. 무지개교회가 날로 좋은 날이 되어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개교회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 무지개교회 안에 작은 천국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각자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산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어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다시 그곳에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감사의 날 마지막 주에 궁극적인 감사가 바로 이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때로는 감사의 조건을 생각을 하고,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네. 감사할 게 참 많죠. 이미 감사할 걸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감사의 이 끝부분은 사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 세상을 위해서 성도는 부르심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 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뭐라고요?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시니라. 무지개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이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가사의 찬양이 지난번에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이더라고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악한 공격이 우리 안에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힘을 주세요. 오히려 더 사랑하고 그 위에서 복을 빌고 그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비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 한 번 더요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 일으키시려는 그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좋은 날을 꿈꾸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무지개교회 한 심령 한 심령을 통해서 좋은 날이 복이 이어지는 날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무지개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한 심령 한 심령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더욱더 모든 이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무지개교회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무지개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